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놨는데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 받음에 지혜가 있다고 안 하고 이렇게 전진해 가는 구원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우리가 거듭남으로 받았으면 그 구원은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뭐냐 하면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인 말씀,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이 생명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이다 그래요. 우리 영혼은 산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는 구원이라고 있다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고 구원이 여러분 속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은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자라가는 모습을 이룬다 이렇게 해요.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자람 속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에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어쩔 때는 바르게 함도 들어야 되고, 어쩔 때는 책망도 들어야 되고, 어쩔 때는요 교훈도 들어야 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주로 이 바르게 함의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르게 함.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훈을 잘해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책망을 잘해 막 뭐라는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천당 가겠어요? 막 이렇게 막 생생 뭐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각자 받은 그 말씀의 지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목사님은 우리의 윤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는구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 저 목사님은 어떤 바르게 함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는 막 강하게 막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은사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김기성 목사님 들어보세요. 딱 여자같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도 막 그 유튜브 수가 115만 명 이렇게 해요. 막 조용하게 아가씨처럼 그렇게 해도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요. 나같이 그냥 목이 쉬도록 악을 써도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분이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여러분이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하나님이 결국에 맞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흰옷 입은 성도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신부로 준비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흰옷 입은 성도가 우리 성도의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하고 모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이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와 성숙은 아주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은사는 성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빗자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빗자루만 쓰고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함.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굉장하게 인격적으로 또는 또 성품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막 완전히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아 행위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은사는 각자 다를지라도 성숙은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목적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은사는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뭐 말씀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자에게는 귀신 쫓는 것을 이렇게 한 성령이 허락하지만, 이거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성숙은 모든 믿는 자는 다 흰옷을 입는 데가 목적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이나 이삭의 일생이나 앞으로 공부하면 나오죠. 야곱의 일생이나 모두가 이 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이 3단계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인도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길이나 이삭의 이 가는 길이나
야곱에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을 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길을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원래 성도 모아가지고 몇 명 모였다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의 포도원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를 구분해놨지, 뭐 교파를 만들어놨지, 예수님이면 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각자가 이 은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곡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서만학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수정교회 보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가라고 놔둬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기가 너무 이제 버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물은 죽 먹는 교회로 보내가지고 다시 또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교회 만들어 놓은 거지 주님이 무슨 내 교회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어느 가서 네가 어떤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교회에 와서 있는 목사로 온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니까 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계시다가 여기에 와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성숙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수련교회 와서 이 부분을 나에게 들리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교육이 있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교육이 있고 고등학교로 가면 고등학교 교육이 있고 대학교로 가면 대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교회 오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한 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봐도 어렵게 해요. 내가. 왜냐하면 약간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정도 수준을 높여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이 좀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성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젖에서 밥으로 넘어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거고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봐야 돼요. 사복음서는 뭐에 대한 것이다고요? 부르심, 예수 믿게 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이 유다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행함으로 할 것을 기록해 놓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흰옷 입는 신부의 모습으로 기록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27권이 다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이 내용으로 신약성경도 배치가 되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에 지금 나는 시나이 반도 거기에 와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 앞에 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사에 와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로들을 우리 보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느 지점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여러분 다음 코스로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만약에 수정교회에서 그것이 합격을 안 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고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요 옮긴 교회에서 또 그 수업 또 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사람 또 만나고요 똑같은 거 만나갖고 또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 교회도 싫다고 저 교회로 가면요
또 그 교회 가면 또 그저 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교회에 계시면서 쭉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 교회 내 마음 안 들어. 저 교회로 가면요, 그 성도 그게 또 있어요. 그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분석해 보면 우리는 시험이 안 들고 말씀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듭나고, 이제 어제 이합주에 파행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나 가나안 땅은 뭐냐? 그 말씀의 자리, 올라가는 자리. 애굽은 뭐예요? 내려간 자리.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말씀의 자리. 다시 또 부엘세바로 내려오면 또 내려온 자리.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여러분에게 자꾸 믿음이 커지면 이 내려가는 것이 약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애굽까지 내려가고, 창세기 20장에는 부엘세바까지, 그랄까지만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시험이 들어도 팍 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다 딱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행곡선의 골이 작을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쩔 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어쩔 때는 은혜가 되다가 어쩔 때는 또 은혜도 안 되고, 막 어쩔 때는 기도가 되다가 어쩔 때는 기도가 텅 멍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려갈 때에 이것을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깊이 내려가 버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막 주여, 내가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 전에 내가 내려갔지만 여기서 내가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래서 어디에 내가 말씀의 자리인 가나안 땅에 뭘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막 은혜 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오면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또 몇 달 후면은 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죽었나 또 이러고 앉았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냐?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때가 되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견인. 자, 여러분, 이 박형용 박사라고, 그 아들이 박아론 교수인데,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에 그 박아론 교수가 우리 교수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박형용 박사인데, 그분이 교의학 교수거든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신학을 좀 정립한 분이 박형용 박사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가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은 강도자 시험 볼 때에 반드시 나오는 감초예요. 적어도 이것은 구원의 서정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제가 그렇게 외웠다면 소중의 신칭수 성견령이라 이렇게 외웠다.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우리가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 회개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예수 믿는 거 회개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왜냐, 그 말이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되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요한이나 회개하라 그렇게 했지, 예수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면 예수께로 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께로 와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된 거듭난 자가 그 거듭남의 증거로 예수 믿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칭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그 다음에 칭수, 신앙이 생기고 칭이 의롭게 하심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화, 성경령이거든.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9단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견인이 어디에 들어냐면 성화와 영화 사이에다가 견인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이 박영용 박사가 왜 거기다가 넣냐 그러면 이 바로 창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21장이 바로 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견인차 알지요? 자동차 사고 나면 뭔 차가 와요? 견인차. 이 견인 그 말이에요. 견인이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화길로 갈 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막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막 기도도 하기 싫고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못살겠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천당이나 갈란가. 막 이런 뭐. 근데 목사님이 그날 또 갔더니 그래갖고 천당 갈 줄 알아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주여 나는 지옥 갑니다. 이게 자기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요 안정감이 없고 구원이 여러분요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냐 하면 성화에 들어갈 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화는 얼마나 예수님 닮으라고 막 악을 쓰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지 뭐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그러지.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생제 보고 라가라 해도 지옥 간다 그러지. 마태복음 5장 6장 읽어보세요. 천국 가서는 한 사람 없어. 바리새인보다 의가 나아야 천국 간다 그러지. 막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들어가면요 저 다 지옥 가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의롭게 삽니까? 바리새인만큼 안식일을 지키냐고요.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냐고요. 바리새인만큼 여러분요 그렇게 막 땀도 안 흘리고 거룩 안 하시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저라고 서희가고 하루 내에 서 있으면요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들은 천국 가려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겨드랑이 땀 나면 일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라가라 말이 욕이에요. 욕. 우리 백은사는 지옥도 몇 번 가. 욕을 많이 해갖고 성질만 나면 욕부터 나와버리는데 뭐 라가라고 하면 지옥. 음욕을 품는 것도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가면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조승건 목사부터 못 가. 못 가. 자, 마태복음 5장 58절인가 5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그리 향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욕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른밤 치면 어떻게 왼밤을 내놔요? 오른밤 치기 전에 막 박살 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오른밤 때문에 왼밤 낼 사람? 우리 상호 장로님은 될 줄 모르지. 지금 예수님 해탈했다니까 본인이. 저는 해탈이 안 돼가지고 맞으면 못 찾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라고 해야 되지만 온전하심이라는 뜻은 방향을 그렇게 가거라.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뜻이 아니라 되려고 그 방향으로 가거라는 뜻이에요.
근다고 다 갈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잡고 있으면 이것이 내가 행위가 약해지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불완전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화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삭이 뭔가를 아브라함의 아들인갑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공부가 안 돼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삭이라고 그래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방향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것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안 된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난 그자가 아들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뭐라 하면 땅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땅.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땅이 뭡니까 했더니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가나안 땅이라. 앞으로 이스라엘에 브리스, 히 그 땅에 너를 도달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땅을 준다고 갑자기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이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삭은 사람의 아들로 설정했지만 그것이 목적의 의미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할 흰 옷 입은 그 자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흰 옷 입은 것을 약속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까지 가야 여러분에게 이삭이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누구를 낳아야 되냐 하면 이삭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신앙의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준다고 해놨다가 갑자기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과 이삭은 그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뭐다고요? 목적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이삭을 우리가 낳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고 그래놨어요. 그리고 사라가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자식을 낳아 젖먹이겠느냐? 경수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누가 봐도 아들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노경에 경수가 없고 아브라함 100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뜻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로는 신부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방향은 맞추지만요, 나를 끌고 가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결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에 맡겨놓으면요, 한 사람도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 이삭을 낳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고 100%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여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8절로 21절에 갑자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싸우는, 이제 돌이 지나고 젖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건드니까 막 갑자기 사라가 막 저놈 이스마엘과 하갈을 때려 죽이라 막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저 둘이는 기업을 같이 못 받는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지, 모두 전도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끌고 가겠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견인은 하나님 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이삭과 사라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이스마엘과 사라는 육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싸운다고 로마서 8장 4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가, 이건 하나님 쪽의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죽고 살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22절로 34절에 갑자기 여기에 그랄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22절에 합니다.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20절 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흰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방인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여기다 입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타고 성품을 타고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흰 옷 입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수정교회 김상호 장로 완전히 바꿔졌더라. 옛날에 김상호 장로 아는 분들이 보면 아니 저거 김상호 장로냐? 아,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옳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언약을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부엘세바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부엘세바란 말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고 완전한 우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우물을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고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셀나무 넣으면 도움의 나무란 뜻이에요. 도움의 나무. 자, 우리가 결론은 또 여기에 어떻게 정리를 끝내냐면요, 부엘세바와 에셀나무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도움의 나무, 에셀나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노 권사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멋집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부엘세바는 그런 생명, 도움의 나무, 이걸 합해 놓으면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쓴 멜류관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12장로들이 자기가 벗은 멜류관을 전부 다 보좌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조승건 목사가 조금 낮아졌다는 것은 조승건 목사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불렀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개인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시켜놨어요. 결론은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편에서는 죽고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둘이 같이 기업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육의 사람, 육신의 소욕은 막 잡아서 죽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제 신앙생활의 오리지널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도요, 죄인으로서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